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특별히 가을에 하나님이 구원을 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 하나님 요구하신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만히 서서 뭐 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우리가 그냥 예배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실로 체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우리에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찬송이에요. 찬송.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그곳에는요, 모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특별히 15장 출애굽기 1절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무엇으로?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찬양할까요? 방금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과 싸우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있었는데, 그 홍해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틈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며, 제가 보니까 우리 박정대 이사님이 앞에서 찬양하는 안 말리면 춤추시겠어요?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여러분, 춤추지 않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놀라우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그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그런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뼈에 사무치는 정말 그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와 이 찬양의 가사 하나가 정말
우리의 삶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이 찬양도 그래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이끌어 주셨던 삶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듯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홍해를 건너갔던 그 기억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요, 그냥 이것을 하나의 가사로 읽는 사람과 너무나 다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리고 이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여러분, 그와 같은 살아 숨쉬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만들지 마세요. 뭐로 만들지 말라고요? 과거형으로. 늘 여러분이 현재형으로 그 홍해 한가운데를 지나고 미리암처럼 속어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이스라엘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 밤에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요,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히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찬송이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그냥 입술의 찬양에 그쳐서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삶 가운데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영혼을 들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한 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한가운데를 걸어 지나간 자로 우리의 삶을 통해 노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삶을 통해. 결국 이게 우리의 숙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 잘 아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 또한 다르지 않잖아요. 구약의 이 홍해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이 이것을 떠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될 줄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애굽을 떠나서 3개월이 지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지났어요. 수르광야를 지났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이 달게 해주셔서 먹었습니다. 또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엘림에서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곳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을 쳤습니다. 전투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그리고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여정, 이렇게 드라마틱한 시간을 지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시내산. 왜 이들이 이곳에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12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누구를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직 본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치 가진 것처럼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 자리에 왔어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시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을 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노하시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물러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뒤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1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나 같은 것이 광야에 버려진 그 인생이 1년이 지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건너오는 동안 물을 먹이시고 홍해를 가리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1년 전에 보세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1년이 지나고 그들을 다 데리고요, 이 시내 산에 왔어요. 여러분,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또 다른 마음들을 가질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 이 시내 산에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모세처럼 못났고 버려진 인생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2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 첫 번째가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너희가 다 보았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10계명이 가장 근간을 이루는 이 구약의 613개 이 조항에 이르는 시내산 언약의 광대한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될 것이다?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실 자격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업어서 키웠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행하였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로 정말 그 새끼를 품고 날아오르듯이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여 있는 줄 너희가 홍해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너희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로 들어오시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너는 몰랐겠지만 내가 네 주인이야 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권리를 주장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의무와 사랑을 먼저 행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시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왕을 경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언약은 맺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고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의 삶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독수리가 없듯이 오늘까지 끌어오셨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 다시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명령과 규례를 언약을 통해서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안아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오늘 찬양 가운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격이 충분하세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한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무엇이 될 것이고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한 무엇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에게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때 우리는 이 찬양을 드려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은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용기를 내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구원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은 내려오고 주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장차 맺을 십계명과 수많은 신의 산 언약에 있는 율법들은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과 열방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강교회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나가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아닙니까? 맞지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할 때 우리는 이것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소유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 우리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 우리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와 같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저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죠?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함은요, 우리로부터 비롯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요구하는 세속적인 모든 생각들, 세상 이야기하는 성공,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로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 살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으로 찬양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제자로서 그 영원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치 홍해를 건너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을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치지 않을 찬송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이 신의 산 언약의 한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향불이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치지 않는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 결단하고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그 이후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지나간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우리 곁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산성이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